누가 19장 4절의 뽕나무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여기에는 무화과 열매, 더하기 뒤에 붙어 있는 그 단어를 번역하면은 어디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 어디라고 번역된 그 영어 단어를 다시 보면은 이런 뜻이 더 있습니다. 짙은 자주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는 그 멀베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지금 누가 19장에 나와 있는 석교 관계된 우리 번역으로 뽕나무. 영어 번역 보시면은 그 뽕나무라는 그 영어 단어 보시면은 나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나무니까 이제 나무를 영어로 하면 트리잖아, 트리. 그 앞에 이제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영어 단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영어 단어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어를 쓰면은 O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게 이제 거기 수통 사전에 A로 나와 있죠. 시커 뭐 해가지고 이 단어 영어 단어 찾아가시면 이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런데 지금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무화과 더하기 나무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 번역으로 하면은 이제 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되겠죠. 영어 번역으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누가가 이 단어를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짙은 자주색의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화과 열매란 거지. 근데 무화과 열매인데 여러분 저도 무화과를 저기 제 고향에 가면은 큰 집에 가면 큰 집에 그게 무화과 열매 나무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그 무화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화과 이제 나오면은 그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사 먹거든. 그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일색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뽕나무는 사실은 짙은 자주색의 무화과 열매라. 어떤 헬라 사전에서 그렇게 쓴 거라. 무화과 단어가 영어로 피그거든요. 거기다 더하기 해가지고 이 단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은 오히려 짙은 자주색 무화과 열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지.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지.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읽으면은 올라갔다. 그래 나왔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리 올라가 내려갔다 표현이 나오니까 그것을 연상하기를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연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지. 무화과 열매에 올라갔다 그 말이지. 무화과 열매에 올라갔다, 무화과 열매에 내려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따지면 달라. 열매가.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쉬케를 썼어. 여기는 쉬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단어하고 거기 나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 다른데 무화과 열매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뽕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짙은 자주색을 가진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그러면은 무화과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최소한 4군데가 나왔잖아. 그죠? 그 중에서 여기 찾아봐야 돼. 누가 6장.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세요. 6장 44.
마태 7장 16, 야고보 3장 12인가입니다. 한 군데 더 나옵니다만 그게 마가복음 11장 13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화과 열매로 번역된 단어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4번 구역에 나옵니다. 6장 44번. 뽕나무 번역된 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화과 열매를 말한다. 6장 44. 거기에 무화과 나오죠? 영어로는 무화과가 피그고, 나무를 붙일 때는 이제 피그 트리가 되겠잖아요. 이제 무화과, 이게 피그로 붙였을 때는 저게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란 거죠. 거기서 말하기를,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 나온 말입니다.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겠죠.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무화과하고 포도를 예로 든 거예요. 그 무화과는 그 열매는 가시나무로부터 먹을 수 없다게 한 거죠. 말씀이.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번역된 거 보시면 찔레에서 포도 따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화과 그 열매는 가시나무가 있는 데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해. 이게 상징성이야.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한다 그 말이야. 가시나무가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이지. 가시나무가 없어져야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나온다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상징이고. 여기서 지금 가시나무가 나온 거라.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멜로가 쓴 거예요. 가시나무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시나무 하면 가시나무 엉겅퀴가 찔리고 그과는 지금 창세기 3장에 있잖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가시나무 엉겅퀴 자랄 거라 했잖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 가시나무를 없애는 게 주께서 이제 가시나무를 가져가신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말했지. 마태 7장 16절. 누가는 가시나무 관계에서 무화과 열매를 언급했는데 마태는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뭘 썼습니까? 엉겅퀴를 썼습니다. 여기 엉겅퀴. 똑같은 무화과 열매를 놓고서 마태가 보는 것하고 마태가 주장하는 것하고 누가가 주장은 다르죠. 여기는 엉겅퀴였죠. 엉겅퀴의 단어의 뜻이 뭐라겠어요? 누가 기억하시나? 엉겅퀴가 뭐가 엉겅퀴? 그렇죠. 셋 더하기 던지다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뜻이 그래요. 셋이 있는데 셋을 던져버린 거예요. 셋이 필요하다 그 말. 셋은 필요한 것인데 그 셋을 던져버려. 그게 엉겅퀴라. 셋 그러면은 이제 요한일서 가야 돼.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아마 7절 이하 말씀에 그 영, 그 피, 그 물. 그 피와 그 물 옆구리에 나온 것이고 그 영은 진리라겠죠. 이게 셋이라. 이걸 던져버린 것이 엉겅퀴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엉겅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내 안에 내가 가시나무고 내가 엉겅퀴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그래서 이거 쫓아내야 돼. 셋을 던져버리는 것이니까 던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거를 받아들여야만이 이제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여기에서는 뭘 하겠어요? 포도나무가 나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기도 부정적이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딸 수 없다는 거잖아. 야고보 3장. 거기에서 보시면은, 잘 나왔네. 그 구조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쉬케. 그 구절에. 야고보 3장 12절. 무화과 나무는 쉬케라고 그러고. 무화과 열매는 쉬콘이죠. 단어가 다르죠. 그 차이를 다 보세요. 그러면서
무화과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그 말 했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지. 아니다 그 말이죠. 맞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는다. 만들다. 그럼 만들지 못한다 그 말이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럼 무화과 열매가 되려면 이거 없애야 돼. 에? 포도나무 없애야 되잖아? 시편 78편 47절 말씀에 우박 맞은 포도나무잖아. 에?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죠.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 뭐예요? 죽어. 에?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것을 정리해야 돼. 죽는 것을 정리해야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라.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해서 가시나무 씨름해봐라. 은공견 씨름해보고,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죽는데 그것과 씨름하라 그 말이지. 이 셋 중에 셋 다 필요하다 의미보다 셋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가시나무 씨름하고 은공견 씨름하고 포도나무 씨름해서 그 결과 내 안에 무화과 열매가 오는 신앙을 찾아라. 그런 의미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 관계된 이 구절에서 죽는다. 우박이 죽는 거라 했잖아? 어룽지만은 죽어. 아직 암화체가 없으니까. 네? 건정한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을 정리해야 일이 가는 거라. 에? 이것을 정리해야 일이 갈 거 아니요. 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가시나무, 은공기, 포도나무 이걸 다 정리된 것이 이해라. 이해. 누가 19장 4절에 이해. 그러니까 여기 영어 번역이 이거 없애야 돼. 영어 번역 없애고 아예 차라리 쓰려면 이제 그 영어 단어가 열매라는 이 프루트로 써야 돼. 그런데 지금 그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번역을 잘못한 거지. 제가 봤어요. 잘못한 거지. 열매로 써야 돼. 뽕나무를 바꾸어 말하면 무화과 열매다. 그렇게 이해랑 나와요. 짙은 자주색을 띤 무화과 열매가 뽕나무의 뜻이다. 열매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 열매 안에는 이제 나무를 다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편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뽕나무는 설이었고, 그 설이는 아끼다였습니다. 아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아모스 보세요, 이제. 아모스 7장 보세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아모스가.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지다 뜻입니다. 짐을 짊어지다.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무겁겠죠. 견디기 어렵겠죠. 그래서 견디기 어렵다. 아모스 이름의 뜻입니다.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견디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앞에는 목자란 말 나오고, 뒤에가 뽕나무를 배양한다 나오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배양하다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뽕나무는 우리가 들었던 시편 78편 47절에 서리 안에 있는 뽕나무를 배양한 자다. 나는 목자다 하면서 목자입니다. 난 뽕나무를 배양한 사람이다. 나는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이용록인 나는 목자가 돼야 되고 뽕나무를 배양한 자가 돼야 돼. 이용록인 나는.
삭개오도 목자면서 뽕나무를 배양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목자라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배양하다 하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목자 그러면은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가 이제 동사인데 목자로 번역했지만 그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보케르라는 단어 썼어요. 보케르. 보케르라는 단어 썼는데 이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사모하다. 찾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목자다. 에스겔 34장 10일.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르. 찾는다 뜻도 찾는다 단어도 히브리어 최소 중요한 게 세 단어가 세 번 나와. 세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다른 뜻으로 설명해. 찾다 한 단어도. 그런데 저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찾다가. 시편 27편 4절. 성전 안에서 사모하다. 성전 안에 있는데 사모합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성전 안에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한 내용이 27편 4절에 나와. 나는 양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나는 목자입니다. 그런 말씀한 다음에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 여기 뽕나무에다가 열매 붙여놨잖아요. 열매. 이 열매가 이리 가야 돼요. 배양하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 뽕나무는 저기 무화과 나무예요. 저게 뽕나무는 뽕나무 다르게 번역하면 무화과 나무가 돼.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배양하다는 열매와 관련돼. 무화과 열매를 배양하다. 무화과 열매를 배양하다. 영어 번역에서는 모으다 번역했죠. 영어 번역에서는 모으다, 배양하다, 모으다 했는데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무화과 뜻이 그럽니다. 배양하다 뜻이 무화과 열매를 배양하다. 배양하다. 뭐 개간하다. 재배하다. 재배하다. 무화과 열매를 뭐 재배하다.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와 관련돼. 나는 뽕나무를 배양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뽕나무, 무화과 나무, 뽕나무 다르게 번역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양하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그러니까 누가 19장에서 뽕나무 번역했지만은 무화과 열매는 사실 이 배경이 아모스와 연관돼요. 삭개오만이 그 무화과 열매와 연관된 사람이다. 아모스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9장에 저기 뽕나무로 번역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사실 배경이 아모스처럼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열매를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라, 그런 의미.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뽕나무 번역된 저 단어와 관계해서 아모스 7장 14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삭개오와 관련된 뽕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편 78편 가세요. 설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아끼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끼다. 설이로 번역된 저 단어의 동사가 아끼다. 아끼다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무비보셋, 보셋의 뜻은 수치를 불어버리다. 수치를 알고서 누가 14장 말석 수치 바다 물결 유다 13절 바다 물결 계시록 3장 18절 수치 벌거벗어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 수치를 알고 이 수치가 내 안에서 훅 불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비 두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도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도 무비보셋.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지만은 요나단의 아들의 신앙과 관계해서 아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의 아들의 신앙은 아직 아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세기 19장 나왔잖아요. 창세기 19장 가니까 거기에서 이 아끼다와 관련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롯이 나왔죠. 롯, 아내, 두 딸 다 아꼈습니다. 아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했죠. 바깥으로 나가게 했죠. 아껴가지고. 아낀 증거가 바깥으로 나가게 한 것이고 그 구절에서 이제 하자크가 나왔습니다.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씁니다. 하자크. 제가 다시 창세기 19장 16절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크의 신앙 가졌지만은 밖으로 지금 나오게 했지요. 아껴서 아낀 결과가 손을 잡고서 나오게 했습니다. 아까 아꼈다는 증거죠. 19장 다시 보세요. 인자를 더하셨단 말이라겠죠. 인자를 더하시다 아끼다입니다. 그 72년 번역에서는 인자를 더하다가 명사인데 동사로 번역했습니다. 아끼다. 지난주 설명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그 페이도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다. 아꼈어요. 아낀 결과입니다. 왜 아낀 다음에 아낀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시편 78편 47절 말씀에서는 아꼈지만 죽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 16절 가니까 지금 거기 말씀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내도 나왔잖아요. 아내 나오죠. 롯의 아내 나오잖아요. 아꼈잖아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돼? 뒤돌아보지 말라니 뒤돌아봤잖아요. 어떻게 돼? 아꼈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끼면 어디로 가야 돼? 아끼는 신앙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여기 말씀에서는 어디로 가라겠어? 도망하라 말. 도망하다 자는 답니다. 아낀 다음에 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게 도망하다. 도망하다의 그 70일 번역에서는 구원하다. 그러니까 아끼다 하는 그 신앙이 있어도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아낀 다음에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제시한 게 도망하다 하는 겁니다. 아낀 신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죠. 17절 보세요. 번역된 거 보시면 그 사람이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어디로 가라겠어요?
너의 생명을 하고 생명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이고 도망 안 하겠죠. 도망하다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피하다 그 말이지. 영어 번역에서 그 영어 단어 다 쓴 겁니다. 피하다. 피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아마 구원하다 번역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은 사도행전 2장 19절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인가 20절 말씀에.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서 2장 32절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구원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도망하다. 도망하다 이 단어가 말라트가 이 단어가 피하다 뜻인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구원하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거 다시 여기 와가지고 똑같이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서 잘못 해석한 게 그거예요. 이제 요엘서 2장 32절만 툭 따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생각한 거지. 주의 이름 부른다 의미를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것을 말씀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전에 그랬죠. 어느 이제 지방교회라고 저 검찰청 옆에 가면은 지방교회가 있어요. 그놈들 무서운 놈들이. 그놈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마다 조용히 안 있어. 다 함께 민주사다 주여 주여 다 주여 주여 하는 거야. 주의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원 얻는다 한 거지 생각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하면은 아까 하장 작가 그런 말이 비슷하게 했지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 성령 받는 다음에 하루 종일 하지. 아니야 그 말이. 주의 이름 부른단 말이 원어에는 이름 안에 있어야 돼. 그 부르다 뜻이 또 다르게 번역을 읽는단 말이야. 응? 여호와 이름 안에서 여호와를 읽어라. 그 뜻도 돼.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을 지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야. 응? 손나니 어떤 사람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 아낀 신앙이 온 사람이지. 그렇죠? 아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우리 식대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한테 또 나오잖아. 로마서 말씀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쉽다.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가나 간 거 있잖아. 아끼다에서. 그렇죠. 아끼다에 가는 방향을 제시했잖아. 이리 가라 그 말이죠. 이렇게 가라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리 가려면은 이리 갔는데 왜 못 가냐고. 못 갔잖아. 뒤에 보시면 이제 못 가니까 또 작은 성에 이제 해달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리 도망하는데 이 종로로 가라 그 말인데 도망을 하려면은 피하려면은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기서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이게 갈 거 아니요. 어? 이걸 모르고 아끼다가 왔잖아. 아낀 사람도 죽는구나를 알아야 이리 갈 거 아니요. 그런데 안 가잖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냐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아낀 신앙을 가졌는데도 죽는 과를 알아야 부르는 거지. 그 주의 이름 부른다 의미 속에는 아끼다가 왔는데 서리 안에 있는 지금 무화과 나무인데도 죽는구나를 알아야 아유 안 되겠구나 하고 주의 이름 의지할 거 아니요. 그 말이 뜻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끼다가 온 다음에 이 죽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끼다가 왔지만 죽는구나를 알아야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끼다가 왔어. 그런데 죽는구나를 알았을 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만이 아니라 뽕나무만이 아니라 포도나무 있었잖아요. 포도나무하고 거기 무화과 나무하고
서로 같은 개념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루뭉진 거 왔잖아요. 우박이. 어루뭉진 거 왔는데도 죽는 거를 알아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주인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생각이 왔다 그 말이지.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저기 뭐 수보교회 그쪽에도 막 주인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하니까 따라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하고 당신이 주인 이름 부르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무하고 해야지. 안 돼. 이 단어가 중요해. (78편) 31절 34절 보세요. (78편)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노가 발하다, 올라오다. 하나님의 노가 올라와서 저희 안에, 저희를 대하여,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 안에서 살찐 자를 죽였다겠죠. 살찐 자가 나옵니다. 죽였다가 나오고. 저희는 이미 78편 47절 말씀에 뽕나무, 포도나무 다 저희죠. 저희라겠죠. 저희의 뽕나무를 다르게 번역하면 무화과 나무를 할 수 있다. 저희의 무화과 나무. 저희가 또 포도나무. 이 저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르쳐. 78편 22. 하나님 안에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오죠. 78편 22절에. 78편 22절에 왜냐하면 그랬죠. 앞에 21절을 말하. 이스라엘을 말하. 이스라엘 저희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지명이 아니라겠죠. 이게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룬다는 말이 뭘까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겨루었다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과할 때 과가 함께란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다 저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하나님이고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썼잖아.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엘이라. 이 엘은 단수를 막 가리켜, 단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이 나오면 이게 복수형이라. 복수형. 그건 여기에서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이 단어가 겨루다고 뒤에 있는 엘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엘이 하나님이라. 여기 이스라엘 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엘이 복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구절에서 엘로힘과 겨루었다 했지만은 그 단어를 줄여가지고 단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겨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겨룬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엘이란 하나님이. 엘이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이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미가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의미를 저도 이해 못하면은 자꾸 이제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 이것이 신앙적인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나도 신앙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
손난이도 이스라엘 돼야 돼. 그럼 손난이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야 돼. 그래서 이 엘이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엘과 관계에 대해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이야. 육절이 6절. 7절이 아니고 6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사랑해야 돼. 이 엘이라는 하나님을. 그냥 애워서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시고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랬죠. 그게 엘이죠. 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자비로우신지 은혜로우신지 노하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심을 더디하고 있는지 인자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내용의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이렇게 겨루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끼다가 되지. 서리가 돼. 그렇죠. 서리가 되고 여기는 우박이 되잖아요. 겨루고 있으니까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신 거잖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겨루고 있으니까 겨루다. (72년) 번역에서는 겨루다를 안에 더하기 할 수 있다. (72년) 번역이었어. 안에 더하기 할 수 있다의 합성어가 겨루다 하는 단어의 뜻이라. 그래서 그걸 줄여 말하면 이제 강건하다 번역한 거지. 강건하다. 안에 더하기 할 수 있다를 번역하면 강건하다 이런 번역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무화과나무, 저희 포도나무라는 그 용어를 썼을 때 저희가 누구냐를 찾아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해당된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엘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 내가 지금 겨루고 있다. 겨루다 말다가 다르게 말하면은 씨름한다. 이 엘이 하나님을 알고자 예스다 그 말이지. 예스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내가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지. 나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박은 어룽진 말이라고 했잖아. 그 어룽진 말이 우박이라. 스가랴 6장에서 그러면 어룽진 말이 되려면은 뭐 홍마도 있어야 되잖아. 응? 흑마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백마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온 거지. 스가랴 6장에. 홍마, 흑마, 백마, 그 다음에 이리 가는 거야. 그것도 신앙 순서예요. 스가랴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과 관계에서 홍마, 흑마, 백마. 이게 계시록 6장에 또 나와.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거기도 무슨 뭐 흑마 나오고 백마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그 말과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박의 포도나무는 어룽진 말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아직은 건장한 말이, 아마치라는 건장한 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근데 그 사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 했는가 하면 여기서 살찌다 했죠. 78편 31절에 살찌다 했잖아. 시편
78편 31절에 살찐자라고 했잖아. 저 살찐자가 이 사람인 거지. 아끼다가 오고 어룽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살찐 거야. 응?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죽는다 하라 여기 썼잖아. 78편 31절 썼어. 그 다음에 47절 말씀에 또 나왔잖아. 그 47절은 살찌다고 써놓은 31절인데 47절 말씀에서 살찐 사람 나무를 바꿔버렸지. 그렇죠?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뽕나무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 가진 사람이 살찐 거지. 이 신앙 가진 살찌다. 그런데 살찌다는 저 단어 속에 기름이 있어 또 기름. 여기에. 기름과 관계해서 살찌다 하는 저 단어 속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찐 사람이 이 사람이다. 78편 31절. 여기 47절. 여기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인데 이런 신앙 가졌는데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다가 우리가 알고 죽는다 개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원어를 써야 돼.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죽여야 되겠다 의도. 죽여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말이 아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속 때리는 것을 말이에요. 때리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옮겨가면 이게 아포코 테노가 돼. 하라구가 이렇게 바꿔져. 이게 이제 누가 18장 이제 잠시 볼 18장 말씀에서 나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찐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죽는다 이제 죽일 의도 가지고 계속 때린다 그 말이잖아. 때리는 거야 계속해서 때리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내가 이제 맞아 죽겠구나 한 거예요. 34절 봐봐. 34절. 내가 맞아 죽겠구나 했잖아.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라고 했잖아. 맞아 죽겠구나. 내가 맞아 죽는구나 한 거지 이제. 맞아 죽는구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4절 말씀에 그러니까 78편 말씀 안에 이 죽는다 하는 이 하라구가 3번 나와. 3번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1절. 그 다음에 34절. 그 다음에 47절이라. 예? 여기 계속 맞으면 내가 죽고 누가 때려? 저분이 때리신 거지 계속해서. 왜 때릴까? 아끼다 해서 도망에 가라. 그 다음에 어룽지 말해서 건장한 말로 가라. 안 가니까 때리는 거지. 예? 제대로 가고 있으면 때릴 필요 없지. 안 가니까 이제 가라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때린다는 것의 개념은 귀한 개념이에요. 저분이 때린다 개념은. 그 때리니까 정신 차렸어 이제. 맞으니까 정신 차렸어. 어떻게 한가 보세요. 34절 보세요. 번역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계속해서 죽일 의도 가지고 때리시니까 저희가 그에게 뭐 하죠? 뭐 합니까? 저희가 그에 구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구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 거기에는 뭐 공평일까 그것도 할 거예요. 공평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구하고 공평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책 공평은 다 죽이는 신앙을 뛰어넘는 죽이는 신앙을 다 없애는 거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방금 소개한 출애굽기 34장 6절 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는데 그 배경 속에는 기억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반석일심을 기억하고 반석일심을 기억한 것이 앞에 말씀 34절 말씀에 구했다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엘의 하나님 단수에게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했죠. 구속하신 것은 앞에 말씀에 간절히 찾았다고 관계됩니다. 34절 35절 그렇게 연관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구속자 그 말은 사오다. 구속자의 뜻은 사오다. 사오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했다 그 말이지. 구속자를 기억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
기억을 했어. 거기까지 잘한 거야. 그러면 그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해두는가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 기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다시 3, 4절 말씀처럼 간제에 찾고 구하는 그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서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몰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한가하는가 봐봐. 또 거기서 꾀를 내. 36절에 입으로 아첨하고 혀로 거짓을 말해.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다. 사람이 이러해. 에? 사람이 이러하다고. 죽는 거 알고서, 여기? 죽는 거 알고서, 내가 맞아 죽는구나, 안 되겠구나, 내 신앙이 다 이게 날아가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때도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내가 저분께 날 때렸으니까 죽는구나, 이게 오박도 없어져야 되고, 서리도 없어진 줄 가야 되는데, 하고 정찰하자. 기억하니까, 저분이 나를 구속하실 분이구나, 저분은 반석이시구나, 다 기억을 했어. 그건 또 입하고 입술이 또 입하고 이 혀가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또 거기서 또 저기 약간의 자기 요행수가 나오는 거요. 에? 마음에 정함이 없어. 정함, 쿤. 57편에 마음이 작정하다. 작정이 안 돼. 그만큼 어려워. 우리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했고 내가 기억했으면 곧바로 쭉 마음을 똑바로 세웠어요. 쿤.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갈 법도 한데 저자가 말씀하기를 마음에 똑바로 세워진 것이 없다. 마음에 똑바로 세워진 것이 없다가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은 조상들이 그랬어. 조상들이. 마음에 세워진 거 없어.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조상들이 아버지야.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마음을 세우지를 못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막 그렇게 흥흥하면서 그렇게 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78편 8조에 나오잖아. 뭐라 했나?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랬죠. 78편 8조 보세요. 열조란 말이 이게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들이 완고하고 폐역했다 했죠. 완고가 폐역하니까 그 결과 마음이 뭐 한다고 했어요? 마음이 정죄가 뭐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저분이 나를 구속하실 분이다, 반석이다를 기억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앞에 78편 8절 말씀처럼 완고하고 폐역이 있으니까 마음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야. 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마음을 똑바로 세워서 가야 되는데 못 가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입하고 내 속에 있는 이 혀가 문제라. 여전히 거기서 좋아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해. 여전히. 그래서 저분께서 이 하락에 해당된 이 아포크테이노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배경을 기억해야 돼. 이 배경을 기억해서 그래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거기에서 또 주님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아포크테이노 단어가 이 하라고예요. 죽였다고 했죠. 죽인 사람 이방인. 이방인들이 주님을 죽였어. 그 이방인이 주님을 죽였다고 했을 때 주님은 죽이면 그냥 당하셔야 했느냐. 그 단어의 표현처럼.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인다, 인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말씀에. 인자의 아들을 이방인이 죽였을 때 당신께서 그것을 다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의 이것들이죠. 아까 제가 말씀한. 죽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마음이 정함이 없어가지고 또 엉뚱하고 가니까 그것을 저분께서 감당하기 위함이고
사실 이방인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방인 속에도 이것이 있다 그 말이지. 이방인 속에도. 이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18장 33절 말씀에 거기 저 단어 저 밑에다가 78편 31절, 34절, 47절 적어놓으세요. 누가 18장 33절. 죽일 것이다 저기에. 죽일 것이다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구절에, 그 구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 같은 구절에서. 죽일 것이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래, 3일 날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이걸 가지고 찾아내야 돼. 네?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 날에는 살아나다. 살아나다. 그냥 살아나다 하니까 계속 우리는 그 부활했다 생각하기 쉽지 않아? 서다 뜻이에요. 위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3일 날에, 3일째 되는 날에 위로 설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에? 죽었다가 이것과 연관돼. 죽었다와. 그러니까 죽었다가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3일에 살아난다 말의 의미를 그냥 우리 시대로 생각한 거죠. 우리 시대로 3일 되니까 부활했어. 금요일날 죽었어. 돌아가셨어. 일요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어. 그렇게 이제 부활절 나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것을 위한 거지. 이것을 위해서 이게 된 거라. 그럼 여기서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했잖아? 여기 가니까 살찐 사람이 죽었어? 여기 가니까 어떻게 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 말씀에 그 구절 중에 78편 34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느냐?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 78편 34절 말씀에 저희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저 죽였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 당하셨다 하는 내용과 관련된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이제 35절 말씀에 기억한다 말 나왔고 거기에서 반석이 나오고 구속이 나오죠. 반석이 나오고 구속이 나오잖아요. 35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은 구속과 반석을 말한 거예요. 이 신앙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살아난다 그 말. 죽임당하신 여기에 근거해서 제3일에 살아난다. 다른 13장 누가 13장 32절 말씀에서는 여기 살아난다 말듯이 무슨 말 나옵니까? 텔레이오 나왔잖아요. 제3일에 텔레이오 나왔잖아. 에? 신방에 들어가면 결혼 알려다. 그게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니스텔미 해가지고 위로 더하기 살다, 서 있다의 뜻을 가진 단어로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삶에 살아난다는 것은 구속이 왜 필요한 거면은 죽은 데에서 다시 사온다는 것이지. 죽은 데에서 다시 사와. 그 다음에 반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와 관계해서 한 구절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서 3장 3절이라. 잠언 1장 32절 말씀에서는 죽는다고 했을 때 뭐가 죽는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함으로? 어리석은 자는 퇴보함으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퇴보와 관계돼. 죽는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죽였죠? 살찐 자 죽였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죽였죠? 그 말의 의미 죽였다 그 말은 이 구조 가면은 퇴보하고 있잖아. 아낀 것은 아까 말씀처럼 아껴준 것은 목적은 저기 도망가라 한 것인데 아낀 거기 갇혀 있잖아. 그거 자체가 퇴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룽지 말 가지고 있어. 건장한 말 가야 되는데 어룽지 말에 갇혀 있어. 그 퇴보지 그 자체가 갇혀 있으니까 그게 죽는 거지 이게. 퇴보가 죽는 거라. 그런데 에레미야 3장 가시면 퇴보를 또 말할 때 음행하는 것도 퇴보고 간음도 퇴보로가 나와. 퇴보와 관계에서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것을 퇴보와 관계에서 말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간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음행과 간음이고
상징적 음행과 간음은 12리 13장 가면은 음행은 결혼과 관계해서, 그 다음에 간음은 먹고 관계해서 침소와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음이 했을 때 간음은 침소와 관계해서,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음행 관계만 나오는 것인데, 여기 말씀 가면은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가면은 죽는다, 하라가 나와. 죽다. 그 다음에 치료하다가 나와. 그러니까 죽은 것을 치료해야 한단 말이야. 죽은 것을 치료해야 돼. 죽은 것을 치료한 것이 여기 구속이라. 여기서 죽음을 치료한 구속. 그럼 치료해서 치료한데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 헐어버려. 헐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세우다가 나와. 이건 신앙의 순서 생각하셔야 돼. 신앙의 순서. 죽어있다, 퇴보 때문에 죽은 사람을 고쳐줘.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았다 그 말은, 고침받은 것은 어디로 가라고? 그 말이잖아, 지금? 어디로 가야 돼? 건강한 말로 가야 되고, 또 구원받으러 피하러 가야 되고, 그런데 치료받았는 또 이거 헐어져. 이렇게 돼. 그런데 헐었는데 하나님께 세우셔. 이 세우다가 이제 동사고, 이게 집이라는 단어의 동사, 아들이라는 단어의 동사, 딸이라는 단어의 동사, 반하지, 반하. 반하가 돼가지고 세우는 것이 신앙이 89편 2절 시편 89편 4절에 앞에는 인자고 뒤에는 보좌를 말해요. 세우다의 뜻을 말하는 신앙적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자와 보좌. 그래서 전도서 3장 3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3장 3절. 치료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치료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것을 고치는 거. 죽어있는 고치다 그 말은 그것을 사온 거죠. 사셔야 돼. 사시면은 사신 것을 어디로 가라고? 반수로 가야 되는데 또 가다가 헐어져 이렇게 무너져. 그래서 세워. 반석으로 세워. 보좌로 세워. 그런 의미예요. 전도서 3장 3절, 잠언 1장 32절, 시편 78편 47, 31, 34, 그게 누가 18장 32절 말씀에 죽이다. 누가 18장 31절 보세요. 사람의 아들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보통 번역할 때 인자 번역하죠. 사람의 아들. (18장) 몇 절에 나왔어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19장 가보세요. 삭개오와 관련해서 또 인자가 나옵니다. 몇 절 나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관련된 의미를 보다 넓게, 그다음 깊게 보려면은 18장 31절부터 시작해야 된다. 19장 10절이었어요. 인자. 18장 31절의 인자였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아들 그러면은 히브리 1장 15절. 5절. 게나오도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팔린. 다시. 그럼 사람의 아들은 게나오를 말할까? 팔린을 말할까? 팔린은, 다시 아들은 틱토지. 사람의 아들. 게나오가 아니고 이 팔린입니다.
이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번역을 인자한 거잖아. 이제 한자로.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오실 때 증거가 뭡니까 등등. 그러실 때 사람의 아들의 의미를 인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자가 오신다라는 그 의미 그런 말씀이 들어 나오는데 그런 구절을 봤을 때 인자가 오시는 것을 대부분이 재림 생각하지. 이거 재림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강림이라는 번역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 어드벤트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합니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이 단어를 번역하면 현존이야, 현존. 이게 뒤에 앞에는 파라잖아요. 가까이 더하기 우시아 합성어라. 우시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현존 저렇게 번역해야 마땅하고,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저 용어는 재림과 관계된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사를 찾아봐도 그래. 동사를 찾아봐도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부족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 게나우로스 아들이냐 틱토로스 아들이냐 했을 때 일단 여기 히브리 1.5절로 간다면은 틱토에 해당인데 게나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시편 80편을 봐. 18절. 사람의 아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의 아들 나오죠? 히브리어로 하면은 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거기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는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이죠. 형상과 모양. 아까 아들이란 단어는 아까 전도서 3장 3절에 세우다죠. 바나. 아리란 단어 동사가. 그 세우다 거기에는 죽은 것을 고치고 헐어진 것을 세우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마처가 나오죠. 담대하다. 사람의 아들의 신앙이 아마처입니다. 80편 16절 보세요. 거기도 아마처가 나오죠. 80편 16절. 아마처가 나와요. 힘있게 하셨다가 아마처예요. 거기에 또 힘있게 하셨다 하면서 가지가 나오죠. 찾았어요? 힘있게 하신 가지 했죠. 가지가 영어로 아들이네, 아들. 이 아들을 번역할 때 이 벤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 번역할 때 대부분이 아들로 번역하지. 그런데 종종 이와 같이 가지로 번역을 해요. 종종 가지로 번역해. 가지가 지금 벤이잖아. 벤이 이제 아들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영어 단어 보시면은 영어 단어 보세요. 가지라고 했을 때 아들을 이제 가지로 번역했잖아요. 영어 단어에 이 단어가 써졌죠. 이 단어가 써졌죠. 창세기 어떤 사람 킹 제임스 번역 좋아한다고 했잖아. 저는 킹 제임스 번역 안 좋아해요. 창세기 49장 22절 보세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을 뭐라 했나 보세요. 사람의 아들을 했을 때 아들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창세기 49장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요셉을? 무슨 가지라면 두 번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있죠. 앞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했죠. 그 가지가 아들이라니까. 가지가 아들이요. 아들이잖아. 무슨 아들? 무성하다 했잖아요. 이게 열매. 무성하다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번성하다. 번성하다 신앙이 더 낮아. 무성한 신앙이 높고. 무성하다 그 단어는 열매란 단어의 동사. 열매란 단어의 동사.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열매가 있는 아들이다 그 말이지. 열매가 있는 아들이다. 요셉이 신앙 열매가 있는 아들이다. 요셉이. 그러면 그 이제 가지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보시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도 해야 되지, 헬라어도 해야 되지, 히브리어도 해야 되지. 좀 그렇게 해야 따라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알고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방출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 제가 그 차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영어의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영어 사전 가지시면 둘 다 번역할 때 가지로 번역해. 그런데 차이가 있어. 얘는 큰 가지야. 얘는 성장하는 가지. 아직도 성장해.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아까 아침에 여기 80편 16절 썼잖아요. 킹 제임스에서 이 단어를 영어 이거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서는 이거 썼잖아요. 예? 맞아? 맞아요? 맞잖아. 이 단어가 여기로 가야 돼. 똑같이. 예? 똑같이. 발음을 바움과 보움과 그럴 거예요. 이 단어가 여기 가야 돼. 브랜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브랜치는 그 영어 단어는 성장하고 있는 가지다. 그 뜻이고, 보우라는 발음 정확하게 보겠네. 저 영어 단어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찾아보시면.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를 가진 가지야, 이게. 그러면은 영어 단어로 하면 이거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꿔야, 똑같이 이해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킹제임스 번역이 그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는 거지. 차이를 몰라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제 말. 이 단어가 낫다, 그 말이지. 이해보다. 그럼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가지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도 있고, 투익이라는 단어도 있고, 슈트라는 단어도 있고, 가지의 뜻이 많아. 그거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도 열매 맺는 가지,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 1장 5절 말씀에 팔린의 아들 이야기 했을 때도 그게 사실은 요셉의 열매 맺는 아들을 말한 거죠. 열매 맺는 아들. 팔림이. 열매 맺는 아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게, 인자가 지금 아마치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19장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 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삭개오한테도 아마추어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시편 80편 말씀에 히브리 단어 아담하고 벤이랑 그 두 단어를 다시 헬라로 옮기면은 여기 사람의 아들이나 이 헬라가 나오는데 지금 누가 18장의 저 배경에서 등장한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또 소경이잖아요. 소경과 관계된 내용이 삭개오 속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소경과 관계해서 마가 10장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나왔잖아. 바디메오가 나왔어요? 마가 10장 46절인가 말씀에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나와 있죠. 마가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누가하고 마태는 소경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 누가는 지금 어떤 소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 언급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뜻이 나와. 여기 디메오의 아들이잖아. 여기도 디메오. 디메오의 뜻이 뭐라? 더럽다예요. 더럽다의 아들. 그 다음에 바디메오도 더럽다 더하기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아들이라는 단어 썼잖아. 아들이라는 단어 썼어. 이 아들이 여기서 이 바야, 바. 아들이. 예? 이것은 바르가 돼, 바르가. 바르. 시편 2편 12절에 아들한테 입 맞추라. 입 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신다 했을 때 그 바르라는 단어. 바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 누가? 보호자와 관계되죠? 상속자. 보호자와 연관된 상속자지. 단어의 뜻이 바르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 그랬을 때 먼저 10편 80편 봤을 때 아마치에 해당된 내용이 아마치에 해당된다 생각해야 돼. 다른 하나는 보호자와 관련된 상속자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호자와 관련된 상속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한 근거가 소경과 관계해서 인자와 소경 관계에서 나왔고 그것이 또 인자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도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르는 4번, 5번밖에 안 나와. 4번, 5번, 6번밖에 안 나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편, 2편, 12절이고 그 다음에 잠언 30장 2절인가 3절인가 몇 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단어 자체의 뜻이 보호자의 관계에 보호자 연결된 상속자 뜻이라고 말이에요. 보호자의 상속자. 보호자의 상속자. 그러니까 보호자의 상속자로서 아들이라고 말이죠. 보호자의 상속자다. 보호자의 상속자다. 뭐가 더러운가 보세요. 데메오. 마가 10장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더럽다. 소경의 이름이 나오더라. 더럽다의 아들이다. 뭐가 더럽냐? 부정하다. 부정한,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것이 뭐냐? 7절. 앞에는 입이고, 7절에 앞에는 입이고, 뒤에 똑같이 입이 번역했잖아요. 뒤에가 입술. 단어가 달라. 앞에는 영어로 마우스고, 뒤에는 영어로 리프 했잖아. 리프가 영어로 입술이야, 입술. 또 히브리어도 입술이란 말이지. 입술이 닿았다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거기 입술과 관계해서. 죄악과 죄를 말합니다. 죄악과 죄를 말해. 그러니까 죄악과 죄로 더럽혔다 그 말이지. 죄의 악과 죄로 더럽혀졌다 그의 아들이라.
죄악과 죄로 더럽혀진 아들. 그래서 이제 소경한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아나 분리포잖아요. 뒤에는 보다고, 얘는 보다고, 얘는 이제 위로 그 뜻이니까 위로 보다 했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의 믿음이라 했죠.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고 했죠. 그 말 나오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주께서 우르르 봤다겠죠. 우르르 보다 나오죠. 그게 이제 앞에 18장 말씀에서 소경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니까 보기를 원하다겠죠. 보다 나왔죠. 누가 18장 41절, 42절, 43절 보다 했잖아요. 그 보다 같은 단어가 19장 5절 말씀에 번역을 우르르 나와 있잖아. 예? 19장 5절 말씀에 아나 분리포 위로 보다가 나왔잖아. 위로 보다의 그 방향이 무화과 열매잖아.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그 안에는 위로 보는 내용이 있다 그 말이지. 무화과 그 열매 안에는 위로 보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잖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위로 보는 것이, 그렇죠? 위로 보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서 말씀이네. 보아라 했잖아. 보아라 한 다음에 너의 믿음이 나오고 너를 구원했단 말 나와.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그 말이 제 말 구체적으로. 구원이 보는 거지. 구원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 구원이라. 여기서 구원이란 말 나왔고, 그 다음 19장 그 10절인가 말씀에 구원이 나오잖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나왔잖아. 거기 구원하고 틀리냐 같냐 그 말이지. 틀린다 그 말이 제 말. 틀려. 여기는 구원이 뭐라고? 위로 보는 것이 구원이고, 여기서 위로 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럼 위로 본다 했을 때 위로 보는 거 내용이 뭐라 그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더러워져 있잖아,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무엇을 만들기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위로 보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위로 보는 것이 내용이 위로 보는 게 뭐라 그 말이야. 그 말이지. 예. 더러운 거에 깨끗게 된 것이 위로 보는 거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고 19장 쭉 가지고 구원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9장의 구원이 끄트머리고, 여기에서는 19장 구원을 가기 전에 구원인 거지. 위로 보는 게 구원이고, 위로 보는 내용이 더러워진 걸 깨끗게 한 걸 말해. 어디에 앉아있으니까? 길가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배경이 또. 길가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있었고, 내용 속에 이름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로 본다고 했을 때, 위로 보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너가 그랬잖아. 너를 구원했다고 했죠. 예? 바디메오, 더러워진 그 아들을 구원해서, 아직 바르가 안 돼. 보좌의 상속자가 안 돼서 더러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좌의 상속자의 아들 되려면, 더러운 거 깨끗하게 바꿔진 다음에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깨끗게 한 것을 보는 거지, 이게. 그게 구원이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대부분이 구원받아서 어디 가야 돼?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 쫓아가잖아요? 쫓아간다 나오지. 쫓아가. 예수 쫓아가. 왜 쫓아갔을까? 바를 얻기 위해서지. 보다 상속자의 신을 얻기 위해서. 보다 상속자의 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지금 사교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사교에 대한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자, 남은 시간에 18장 35절 설명입니다. 18장 35절. 제자들도 소경이고, 지금 바디메오도 소경입니다. 제자들도 소경이고, 바디메오도 소경이에요. 길가에 앉았다. 어떤 소경?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맹목적이다. 이성적인 것이 없다. 이해하지 못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출구가 없다. 소경의 위치가 대나오입니다. 대나오 한 다음에 소경이에요. 소경 위치가 인자입니다. 인자의 지배에 있는데 소경이죠. 요한 5장 3절. 요한은 9장 2절.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고 인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소경이란 거예요. 정확한 소경 위치를 알아야 돼. 소경이라고 했을 때 개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자의 지배에 있는데 소경이라. 인자의 지배에 있는 소경인데 그 소경이 위치를 말하기를 길가에가 있고 나오고 그다음에 앉아있다가 나오잖아. 길가라. 이미 길가를 8장에서 설명했어요. 누가 8장에서. 8장 12절 말씀에서 길가를 설명하기를 말씀이 듣고 있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 듣는다 나오죠. 말씀을 듣다. 듣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에 작용을 해. 그래서 마귀가 누가 8장 12절에 마귀가 와가지고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 그 말은 지금 말씀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듣는다 하고 만든다 항상 같이 붙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듣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 그 사람이 메신저라니? 천사라겠죠? 메신저 천사라. 반쪽은 왔지. 거기 누구라 이 사람이? 머리에 집 지은 사람이잖아. 머리에 집을 지었잖아. 들었어. 그런데 아직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잖아. 그 상황이잖아. 소경의 위치가 그거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을 짓는다 연관 지었을 때 반석 위에 아예 집을 못 짓고 있는 거. 듣고만 있어. 만들지 못했다고 말. 만들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앉아 있어. 왜 시편이라고? 앉아 있어. 1장 어디 앉아 있는가 봐. 그냥 길가에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이 길가가 듣는 것이고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앉아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 1장 79절. 말씀이 들려지지만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사망의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죠.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앉아있다고 했죠. 왜 말씀을 들었으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데서 만들어진 대로 못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이 사이가 이거죠.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과 어둠을 없이 정리해야만이 만들어지는 쪽 간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경은 길가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아직 믿어서 구원 얻지 못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망의 그늘과 어둠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앉아있다고 했을 때 어둠이 뭐고 사망의 그늘이 뭐냐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둠이 뭐고 사망의 그늘이 뭐냐. 그거 집에 가서 공부해 오세요. 다음 주 할게. 여러분이 좀 공부해 오시고 공부해 오신 거 곁들여서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107편 10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을 보세요.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사망의 그늘의 내용이 뭐고 어둠이 뭔가 나와. 사망의 그늘과 어둠에 대한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구절이 시편 107편 10절에 그대로 사망의 그늘과 어둠에 앉아있다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가 누가 1장 79절. 여기에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4절 말씀이니까 지내낼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과 어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런 구절, 이 구절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지. 다음 주에는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 너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내 소유의 절반 되겠다 하는 그 의미가 뭐냐. 4배를 갚겠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